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두리에 이르러 이튿날 가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우리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큰 변화를 제가 느꼈는데, 1차, 2차, 3차는 사도 바울이 아주 능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그래서 본인이 1차는 어떻게 가고 또 그 다음 지역은 어디로 선정하고 또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바울이 능동적으로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전도 기간이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기간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그 성격이나 그 방향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도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제안을 해서 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있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병영으로, 영내로 데리고 가는데, 이 21장 35절이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총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바울이 이제 폭행 당하는 그런 위험에 있으니까 군사들이 아예 그 폭도들로부터, 그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들쳐맨 거예요. 아마 군인들이 한 3-4명이 바울을 들쳐매고 그리고 지금 데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들려가니가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다르게 자기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흐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이 먼저 좀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오늘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천부장의 허락하에 복음을 지난주에 전하며 또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쭉 말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또 격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또 보호해서 영내로 또 데려가죠. 그때도 아마 들쳐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천부장이 뭘 하냐면 제대로 이 바울을 정식 절차를 통해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재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는 장면,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금 모든 일들은 바울이 하지 않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봅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몇 차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그룹과 원로 장로 그룹과 그리고 바리새파 그룹으로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회의체예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결정 기관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 그런 결정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에 서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었고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71명이거든요. 그 한 명은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회원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71명, 71명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때 신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간이 그 큰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위험 앞에 정말 주눅이 드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가 담대해서라기보다 산헤드린 공회의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모임을 밖에서 보면 야, 정말 대단한 모임인 것 같지만 사실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그러한 권력기관처럼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내부 사정을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그룹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안 좋았어요. 제사장 그룹들은 대제사장이 의장이니까 그 의장 백을 믿고 야, 이 공회를 우리가 장악하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최고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제사장 그룹이 장악하려고 하고요. 또 장로들은 이제 그 지파의 각 족속의 그런 대표들이니까 각 또 지파의 그런 가문에 그런 이권을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뭐 자기의 그런 주장을 막 설파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 그룹은 신진 그룹이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젊은 그런 층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그룹은 야, 그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악해야 이 이스라엘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회를 천부장이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내심 바울은 이건 기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세 그룹이 뭉쳐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통쾌하게 농락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딱 열었는데 바울이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먼저 발언을 해요. 2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공회가 열렸어요. 그럼 보통 피고인들이나 신문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그리고 의장이 자,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회원들이 신문을 할 때 그때 예 아니요 뭐 혹은 원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먼저 발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살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다, 이렇게 먼저 치고 발언을 하니까 의장의 입장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놈 입을 가서 한 대 확 치고 와라. 말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 바울에게 가서 한 대 딱 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보면서 노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나를 친다고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칠한 담, 회칠한 얼굴,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위선적인 사람을 욕할 때, 저주할 때 하는 말이 회칠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얼굴 두꺼운 놈아, 철면피 같은 놈아, 얼굴에 철판을 깐 놈아,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했어요? 자기를 때리러 온 사람에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겉으로는 나를 때리러 온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대제사장에게 욕을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굴이 빨개져요.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때리라고 한 거를 알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러 온 사람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호통을 막 치고 저주를 지금 퍼부었는데, 누군가가 너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욕설을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한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공회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알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은근히 바울도 그랬지만 그 공회원 중에 누군가도 은근히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지금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바울이 좀 능글맞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대제사장에게 지금 욕을 합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때리러 오는 사람이 있길래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욕을 하긴 했지만, 저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율법에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욕을 합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아주 능글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과 반대에 있는 그러한 공회원들이 속으로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때 그 상황, 막 대제사장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막 통쾌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일치단결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모여있는 이 공회원들의 그 관계를 지금 균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지금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6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제 출신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신문 받으러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지금 이렇게 끌려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출신인데, 우리 바리새인인데, 근데 지금 부활 문제로 여기 끌려왔다고? 그러면 이 부활 문제로 끌려온 자들이 누구야? 라고 보니까 사두개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이 대목이 이해가 돼요. 7절을 먼저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매일 모일 때마다 그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인간에게는 부활은 없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 마귀, 그런 존재가 어딨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 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사두개파. 그들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그 토라,
모세 오경만큼은 철저하게 믿지만 그 밖에 이제 성문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천사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걸 왜 믿지 않느냐? 이미 그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천사가 왜 없냐? 이걸 가지고 모일 때마다 매일 싸웠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동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리새파 출신인데 내가 지금 끌려온 이유가 부활 문제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저 제사장 그룹들이 나를 여기에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고 흥분이 돼서 오히려 지금 바울을 변호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바리새파, 공회원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두둔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무런 지금 혐의가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천사가 하는 말, 하나님의 영이 전하는 말을 증거하는 거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내들인 공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혐의를 찾으려고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지금 공회를 열었는데, 바울의 그 발언 몇 마디에 의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냐? 아무리 내가 봐도 절대로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정말 위축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능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되고 있다면,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늘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내가 말도 못하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앞에 발을조차 들어가지 않을 만큼 철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시고 이 상황의 그런 균열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서 결국 무너뜨리시고 결국 해체시키시고 결국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송곳 같은 매의 눈으로 잘 보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와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쟁이 점점 과열되어서 급기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막 싸우다 보니까 이 공회원들이 아차, 속았다 싶은 거야. 우리가 왜 모였어? 저놈을 잡아 죽이려고 모였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다시 이 바울에게 더 이제 격렬하게 달려들면서 그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또 이 바울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막 이제 아마 바울을 막 찢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사지를 붙잡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말씀도 보니까 바울을 또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또 들러매고 영내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들려매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온 이후로 자유롭게 여기저기 자기가 발로 걸어다니며 사역하지 못해요. 대부분 주로 로마 당국이 운영하는 뭐 이렇게 안토니오 요새거든요. 그 요새의 영내에서 주로 생활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어딜 가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조금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영내로 간신히 이제 데리고 들어온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영내에서 요새에서 쉬고 있을 때 오늘 23장 11절에 주의 말씀이 들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23장 11절을 여러분 형광펜 있으면 줄을 쫙 걸어오세요.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왜 핵심 구절이냐 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없고 자기 의지대로 의사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들려매고 그리고 끌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좋은 의미의 보호지 감금되고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데리고 있지만 사실은 천부장이 자꾸 바울을 지금 억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내보내면 자꾸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면 자기가 난처해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격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감시하면서 묶어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안토니오 요새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동일한 말씀을 제가 또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들은 아람어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사마리아조차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땅끝을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야고보. 저 자꾸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자꾸 현재만 보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23장 11절의 이 말씀이 저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미래 보시는 분 계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우리는 미래를 못 봅니다. 우리는 과거만 보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지식, 머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뭘 하신다? 미래를 알고 계신다.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우리 남편을 보거나 우리 아내를 보거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리더십일 때 여러분들의 그 밑에 있는 사원들을 볼 때 자꾸 우리는 뭐만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의 현재만 보게 돼요. 여러분, 현재를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행동하는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장 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미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을 볼 때 미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봅시다. 지난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여기가 끝이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대로 나는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했죠? 안 했어요? 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2018년 11월, 자꾸 11월이래. 2018년 9월 9일 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미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통과하는 것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응답하라. 저에게는요 1999년이 떠올라요. 그리고 1996년이 떠올라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 거다.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지금 2018년 9월 9일에 동탄 꿈의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김석형 목사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로마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에 있어요. 바울은 이 23장 11절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억류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로마로 인도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내가 저 바울이라는 놈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지금부터.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려 몇 명? 4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행동대원들이.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공회원들이 무엇을 모의하냐면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하자. 천부장이 그 말을, 우리의 제안을 듣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누군가는 저 바울을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질은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내가 들은 정보가 바울을 당신이 지금 다시 공회 재판으로 넘기시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보고하니까 이 천부장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백부장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천부장이 보기에 이거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빨리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러다간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또 큰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밤 3시가 뭐예요? 오늘로 보면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그 한밤중에 조용히 군사들이 대동해서 보병 200, 기병 70, 그리고 창병 200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옹이하고 그리고 그를 가이사랴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순간 제가 소름이 딱 끼쳤는데요. 아까 제가 핵심 구절이라고 했던 23장 1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갇혀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로 옮겨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요, 지도를 보면 이게 참 감동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축도를 보지 말고 지도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가 붉은 그런 화살표로 그은 것이 로마로 가는 그 루트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그려주고 있는데, 그 타원 모양을 제가 다시 확대해서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에 숨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아주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가이사랴로 보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발걸음이 결국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로마로 가는 길의 첫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는 저항을 이용해 전진한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진합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죠? 돛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세찬 바람이 오히려 그 돛을 올림으로 인해서 배가 가게 하는 동력이 돼요. 또 여러분, 험한 파도와 조류가 어떻습니까? 그 배를 또 가게 만드는 또 그것이 하나의 그런 수단이 돼요. 여러분, 노를 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를 젓는 것도 여러분, 그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너를 저어서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배는 저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자꾸 태클이 걸리고 뭔가 지금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내가 지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좀 후퇴하는 것 같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걸 믿으세요. 먼저 그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눈으로 보고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정체되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내가 한 발도 못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로마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손해죠.
저는 믿어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자꾸 내가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꾸 내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전진하고 있어.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안토니오 요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가이사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로만 갔어요? 이제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정체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고 자꾸 여러 가지 방해와 반대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 시련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갔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전처럼 열심히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자꾸 방해가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자꾸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힘을 빼자. 힘을 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물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가라앉습니까? 힘을 주면 가라앉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 물결에 여러분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흘러서 우리는 결국 로마로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결론은 뭐냐? 힘을 빼자.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요 힘을 완전히 빼세요. 다 빼시고 그 물결에 여러분 맡기시면 그 흐름이 그 조류가 우리를 결국 로마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의 길로 주님께서 닿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서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빼세요. 힘을 쫙 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물결 위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 가지세요. 믿음만 가지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로마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 힘을 그대로 빼고 지금 그 상태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이 느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잠시 30초 정도 우리가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 빼십시오.
하나님, 제 몸을,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하나님의 큰 물결 위에 살짝 올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잘 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큰 물결 속에 모든 걸 맡겨드리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